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찾고 세상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일에 앞장서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넘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보이는 교회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닥쳐올 때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힘내, 이겨낼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눈에 어려움이 힘들게 하면 말로는 이겨내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태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굳게 맹세를 하고도 사울 스스로가 약속을 뒤엎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사울 혼자서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그 은신처나 다윗의 행동을 밀고 하는 10사람도 있고 다윗을 죽이도록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 혼자만 도망하였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에게는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00명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이고 그에 딸린 아내와 가족들,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수보다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였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언제까지 이 불안정한 도피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추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편한 곳은 아마 이스라엘 다음으로 모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블레셋을 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살려고 도망하는 상황 가운데인데 적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갈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600명의 군사와 가족들을 보다 안전하게 도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보다 더 약한 모압보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는 모압보다 이스라엘과 더 인접한 블레셋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은 사실 맞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 쫓기를 단념합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였고 사울은 쫓기 멈춘 것입니다. 그럼 블레셋에 들어간 다윗은 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수도는 가드이고, 가드는 블레셋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미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굴욕적인 모습으로 도망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수하 몇 명이 블레셋에 들어왔으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면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600명과 가족들까지 데려온 상황입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잃을 것이 없구나, 망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요구에 시글락 땅을 주었습니다. 마치 야곱 집안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 번성한 것처럼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삼아 7절 말씀에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1년 4개월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떠난 지 1년 4개월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왕, 요나단도 인정하였고 사울도 인정했고 아비가일도 인정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는데 다윗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당장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사울이 평생 자신을 쫓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쫓아온 날은 몇 년입니까? 이제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는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8절 말씀부터 보니까 시글락에 정착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노획물을 얻어냅니다. 1차적으로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하였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을 응징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결정한 것은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힘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되어져야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손에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디었지만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 안에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사울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처럼 여겨진 것은 굴욕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였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밀하게 준비시키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당장 자신의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으로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적진으로 들어가 망명하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로 나아가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라도 다시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